주시로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듯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로 원하니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생명의 권한으로 악한 일을 해야 하는 심판의 권한으로 나오리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으며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의 죄와 인간의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주와 형벌을 축복으로 바꿔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결국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던 것이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생명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생물학적 생명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세상에서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되고 땅에 묻히고 소멸하고 결국 화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인 웨이라는 목사가 되어서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목사로서 2번 설교하고 결국 폐가 상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기뻐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내가 지금 느끼는 기쁨의 100분의 1만이라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그는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죽은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눈을 감는 것과
것과 같이 편히 죽을 수 있어. 내가 보는 저 영광 때문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활의 영생의 소망과 믿음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웃음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얼굴이 환한 빛이 임하였습니다. 얼굴에 오히려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아니라 얼굴이 환하게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볼 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사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 강한 것이 바로 단절입니다. 사별인 것이죠. 또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에서 저주와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에브레서 9장 27절에 28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죽음은 그 누구에게나 애원 없이 찾아오는 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영생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거나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영원을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다. 허무맹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고 큰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1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얼마나 부활이 중요하냐면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며 인간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일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예수님만이 죽은 자의 무덤이 없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 무덤에 누군가 돌을 옮겼다는 것도 불신자들이 퍼뜨린 증거 없는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또 로마의 무장한 군인들이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으며
시신을 다른 곳으로 숨겼다고 한다면 분명히 어딘가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로도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서도 무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이 뭡니까? 과거에 옛날의 약속이 구약, 신약이 뭡니까? 새로운 약속이 신약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고 또 신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8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선물이지만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에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의 약속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죄와 저주로 막혀 가로막힌 장막을 허물어 드린 것이 바로 부활이며 하나님과 원수와도 같았던 단절되었던 관계를 이어주는 생명의 끈이며 생명의 다리가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터널로 막혔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터널을 뚫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과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영벌에 처할 인생을 영생을 얻게 하고 심판과 저주로 끝날 인생을 구원받아 천국 소망을 갖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 그래서 왜 들어가지 않고 여기 계십니까? 문에 있는 글을 보시오. 그래 문을 쳐다보니까 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조중이라고 팻말이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뜯어고치고 성형수술을 해서 그 사람이 맞는지 대조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형수술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들어가지만 성형수술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본인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들어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형수술 하면은 못 알아봐요. 하나님도 못 알아봐요. 성형수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성형수술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지옥문 앞에 사람들이 또 쭉 줄 서 있더래요. 그래서 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기 문을 보시오 라고 쳐다보니까 거기에 팻말이 보수 중이라고 팻말이 적혀 있어요. 왜 지옥을 보수하냐고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하도 찜질방 불가마를 하도 왔다 갔다 해서 뜨거운 불에 익숙해져 가지고 면역이 생겨서 지옥불도 잘 견디기 때문에 지옥불을 더 뜨겁게 보수 중이라고 말을 하는 것. 과연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 뜨겁다고 지옥이 아니라 아무리 뜨거워도 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더더욱 우리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히 끊어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지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직 천국에 계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벌 지옥에서 심판해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옆 성도에게 주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영생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며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1858년에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시력도 약하고 또 천식까지 있어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도 끄지 못하는 아주 허약하고 쇠약한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에게 항상 말해 주었습니다.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단다. 항상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해줬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23살에 뉴욕주 주원이 되었고 28살에 뉴욕시장을 출마해서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결국은 대통령이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19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은 장애를 입고 일어선 믿음의 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첫째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러므로 영원히 감사하며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로 물든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셨고 저주와 같은 인생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서 건져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물든 피의 값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고진 감래라고 했습니다. 쓴 것이 다 해야 단 것이 온다는 말이죠. 쓴 것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단맛의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깊고 험난한 계곡이 있어야만이 높은 산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도 부활의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부활의 여정이며 구원을 이어주는 다리인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명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대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천하를 호령하던 위대한 나라와 왕일지라도 영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 소망은 영생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천국에 집이 있는 사람과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살 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